하나님의 말씀 드릴 때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8절 저희로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 아버지께서 무엇을 사랑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저런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예, 요것을 거기 그것 좀 줘보세요. 이거를 해야 되겠네. 그거를 3 감사합니다. 3번. 네, 오늘은 진정한 자유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가지고 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또 하지만 또 중간은 아니지만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죠. 그냥 무턱대고 자기 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을 둘러다보면 인간은 대부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토록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아서 아까 세상의 목사가 기도했듯이 죄의 멍에를 다시 비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말고 이 자유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뭐냐? 안 넘어가요. 자, 얘가 잠깐 얘 안 넘어가는데 얘가 얘한테는 얘가 잠깐 이거 껐다가 죄송한데요. 항상 이렇게 있어요. 자, 인간 창조의 목적이 바로 뭐냐?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이 자유를 유지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해서 빼앗겼어요. 이 자유를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어떠한 무슨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제품처럼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자유를 주셨다. 자유. 근데 이 자유가 얼마나 고귀하냐? 아무도 자유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할 자신. 닷새 동안 물론 엿새 동안 만드셨죠. 그 다음에 인간 창조는 맨 마지막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고 우리 인간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어떻게? 자유롭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할 수가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렇게 우주 만물의 그 창조 목적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해요. 하나님과도 교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지 마음대로 그냥 뭐 다스리고 만들지 아무리 다른 원숭이가 머리가 좋아도 집 줬다는 얘기를 못 봤어요. 휴대폰을 갖다 할 수 있다. 글자를 읽는다. 못해요.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죠. 근데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죄의 종된 인간들을 자유케 하는 참된 진리의 실체가 누구냐? 오늘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했는데 그 진리가 되는 실체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신 장면인 줄 믿습니다. 실체. 성경 자체는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누가 창조를 하셨고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누리지 못하는지 누리는 사람은 누구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고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이 볼 때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고 있죠. 자유를 만약에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유하고 싶죠. 군대 가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군대 가면 오히려 걱정 의심 없이 더 있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약간 부족한 게 있다면 자유롭지 못하는 자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데 저는 군대에서 참 많은 걸 배우고 어쩌면 행복하고 그랬었는데 자유가 없으니까 이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 좀 부족한 게 있다면. 근데 비단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자유를 또 구속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재스러운 것도 없잖아요. 근데 올 인류는 죄를 범한 이후에 속박의 시대가 온 거죠.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속박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복된 인간의 참모습 무엇이냐? 이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죠, 자유. 가장 복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창조주와 교제하는 거죠. 마치 에녹처럼 교제하고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셔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더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도 자유롭게 아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 보십시오. 마음대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이름도 짓고 지혜가 좋았고 하나님과도 교제하고 부족함이 없이 아직도 범죄하지 않았다면 아담은 살아있습니다. 믿습니까? 범죄 이후에 모든 것을 상실했다. 자유를 상실했다. 하나님과의 단절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이 동산에서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먹고 싶은 거 먹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걱정 의심 없고 살아가게 되는 사람의 본질, 이렇게 인간의 참 모습을 소개해 주시기 때문에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만드실 줄 알지요. 그런데 왜 자유를 뺏겼는가? 상실. 오늘날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 역시 18세기 중葉까지만 해도 영국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길 때의 모습과도 같은 상황이었죠. 이러한 때에 패트릭 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과의 투쟁을 주장하면서 미국 독립혁명의 지도자로 부각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패트릭 헬이라는 사람은 1975년 리치먼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 잘 아는 거 있죠? 얼마나 자유가 중요하냐. 나라를 상실한 이것, 그것 때문에 속박을 당해서 내 자유가 아니라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겠습니까? 이런 유명한 연설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은 자유가 인간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는 말이죠. 자유가 아니면 차라리 죽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육체의 속박, 나라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당해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 뿐이지만 만약에 플러스 더 중요한 영적인 속박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어떤 것이 더 크겠습니까? 영혼의 속박, 영혼의 모든 자유의 상실, 이 육체의 어떤 이런 상실과 속박도 이렇게 중요하고 자유가 아니면은 죽음을 달라고 한 패트릭 켈리의 그 연설보다 더 중요한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유를 상실하는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가장 자유한 사람은 누굴까? 누구겠습니까? 본문에서 이렇게 해서 말해요. 32절에 진리를 할지니 오직 이 자유를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하고 계신데 이 자유를 달라 이거예요. 자유. 진리를 할지 진리가 늘 자유케 하는데 진리의 실체가 누구냐? 진리. 말씀이 실체고 진리가 실체고 하나님 말씀. 가장 복받은 자 예수 믿어 죄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죄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영혼의 자유를 얻은 사람. 아울러 만약에 육체에 여러가지 속박이 있다. 우리 하나님의 지난번에도 세계 목사가 오후에 마태복음 6장에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의 본을 설교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속박이 있을 때에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만 한다면 자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 믿습니까? 기도 특권 줬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살 동안 주님 올 때까지는 이미 자유한 몸이 됐지만 아직까지 어떤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육체에 굴려해서 속박을 당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근데 영혼의 자유도 이 문자에 이렇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영혼의 속박당해서 불타는 지옥에 마귀 가두는 그 형벌을 받는 사람은 이 땅에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성령 받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는 이 예수님 믿고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신분적으로 자유 얻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예속할 수 없어요. 물론 육체를 구속할 수 있지만 우리 영혼까지 구속할 수 없지만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눌리지 말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어깨를 펴고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유를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창조주가 너 됐다, 너는 자유했다라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세상에 거짓 소금은 안 된다는 거죠. 오늘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창조주세요.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어떤 조금의 공로도 필요 없이 가장 은혜로운 방법으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울 수도 있어요. 택함 받지를 않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거저받았습니다. 이 자유. 근데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그 성경의 3장부터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모든 걸 상실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 죄의 연속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유를 누린 사람이었고 그런 예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거죠. 이 죄 때문에 속박이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오늘 36절에 보니까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됐다고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라면 아들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알지만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새삼스럽게 감사를 드릴 것이다. 그리고 자유를 정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림으로 살아가야 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특권도 주셨고 신분도 바꿔줬는데도 아직까지 종로로 타는 마음으로 산다면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인류를 자유케 하는 진리 그 자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메시아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아들이 자유하면 자유하는 거야. 그 때문에 되는 거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해방된 거다.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우리의 기원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굴까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원래 우리는 자격이 없죠. 허물과지로 죽었던 우리였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삼일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의 그 핵심은 구원입니다. 구원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알기는 알지만 믿지 못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유대인들과 대화를 할 때에 유대인들은 무슨 내가 죄인이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면 아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약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지의 후손으로 올 자가 메시아로서 자유 주시겠다고 사실 했는데 율법을 알고 이제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이 어떤 그 생각 때문에 혈통적인 이것만 생각해가지고 그러고 우리는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의 사이에서 난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사라와 사이에서 난 진짜 전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그럼 왜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되는 거죠. 그죠? 율법만 그냥 뭐 지키고 이런 것을 하나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유대인들은 여종 하갈에서가 아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언약 자손인 이삭의 후손임을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의 후손에서 우리가 혈통적으로 대단한 민족입니다. 예수 앞에 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뭐 40분 얘기하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누구를? 메시아를. 되겠습니까? 52절부터 5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2절부터 뭐라고 하는지 요한복음 8장 52절부터 59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인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뛰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그러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으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료하고를 예수께서 수모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귀신 들렸다 하고 미쳤다 하고 돌을 쳐서 예수 죽이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 정도만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뭐 이 정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처럼. 이런데 이해 한번 들으면 우리 사라도 아니고 이삭의 후손입니다. 근데 너 젊은 당신이 뭘 안다고 말이지 이렇게 전통적인 이 선민의식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착각.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아우 나는 우리 뭐 아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교회 잘 다니니까 나는 뭐 교회 안 나가도 뭐 우리가 안 하고 뭐 같이 사니까 뭐 괜찮아.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이 땅에서 나쁜 일을 하나 안 했어요. 도덕질도 안 하고 남을 갖다가 또 해코지도 안 하고 잘 선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착각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에 대한 우리 교훈을 잡았는데 그죠? 착하다고 합니까? 예수의 공로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구원 받았다고 하면 예수 믿으면은 그냥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예수님이 구원주라 이거죠.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고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뭐지? 그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외우면서 우리 조상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혈통이 다 우리밖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 당시 뭐길래 돌로 쳐 죽이려고 50이 나오지 않습니까? 52절인가 몇 절이에요? 59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료하거를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 당시 착각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닌다고 됩니까? 예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고백을 하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 우리는 확신이 있을 때에 구원받은 것이지,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뭐 열심히 한 번도 안 빠져서 교회 다닐 때면 예수를 글쎄 모르겠는데 그냥 죽어봐야 한다, 이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교회 다녀서 내가 참 뭐 헌신도 많이 했으니까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죽어봐야 하러, 이런 사람은 이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안 죽어도 우리는 유대인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그분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여러분은 예수 믿은 거예요. 이게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반드시 구원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거부하는 걸,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하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께서, 근데 즉각 거부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서 돌로 치료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귀신 들리는 자로 매도하고 있다 이거죠. 예수님이 귀신 들렸습니까? 소유하는 자입니까? 미쳤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장 불쌍한 사람. 유대인들은 오늘 30절에 보니까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해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들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다르다. 자유를 찾는 유일한 길을 오늘 제시하는 것이죠. 뭐냐?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마태복음 11장 1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직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해방시켜 줄 수 있고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11장 18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성경 전체에 보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죄상을 받고 해방할 수 있는 길이 오직 유일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천하 상천하지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예수 이외에 다른 힘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믿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있지만 이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복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자유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아들을 자유케 한다면 자유하는 거예요. 36절에 있는 것처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속박의 대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성경 전체에 보면 왜 인류가 아까 창세기 1장 26절을 말씀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정복하게 하자, 5가지 복을 주셔서 자유를 주시는 자유. 근데 이 자유가 잘못되면 방종이 되는 거죠. 자유를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자유하다고 하여서 내 몫이 있는 거지. 자유하니까 아무도 아끼나 그냥 한다. 권세가 있으면 권세를 마음대로 힘들어도 안 되는 것처럼 법대로 우리가 잘 지켜야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박의 표. 횃불을 내요. 창세기 15장 10절을 보면 아우람 택했어요라고. 그 전에 노아 홍수 다 모든 뭐 수십억 인류가 홍수로 한꺼번에 멸종을 당했지만
누워있는 식구만이 은혜로 살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인간의 이런 거 잘하고 있는 것이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손녀로 택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다 어떠한 모델을 삼아주신 거죠. 그래서 한 1편인데 거기 보면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고 그래요. 저번에 그 신학교를 갔더니 신대원 학생들이 물어봐요. 교수님, 그 새를 쪼개지 않아가지고 이방에서 객이 되고 고난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브라함과 헤브론 약을 할 때에, 그죠? 다른 거 다 쪼갰는데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횃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게 횃불한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방에서 새를 쪼개지 않기 때문에 이방에서 객이 되었고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여러분 그거 아는 게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신학교, 신학대학원생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를 쪼개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횃불 언약할 때 고난을 받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신대원 사람도 몰라요. 저 갑자기 물어보죠. 갑자기 강의하다 보면 별의별 질문이 터져 나올 수 있죠?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니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레위기에 보면 분명히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레위기에 보면 쪼개지 말라고 그랬어요. 작으니까. 쪼갤 게 뭐 있으면 그냥 집 비둘기, 산 비둘기 그냥 있는 대로 드리면 돼요. 그죠? 피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피가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절대 아니에요. 저는 이야기했어요. 물론 해답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저는 여러분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거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것이 횃불 언약이에요. 400년 동안 어떻게 돼요? 괴롭을 당하고 속박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왜? 우리 인류의 죄값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깨달아야 거기서 우리가 죄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안 되겠구나. 라는 깨달아야 되는 건데 구원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죠. 출애굽 전체는 열재앙,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재앙이 있을 때에 애굽의 이방신 10가지 신들과 하나님의 신의 대립이 출애굽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 10가지 신들 다 피재앙부터 개구리, 이 파리재앙 이런 여러가지 10가지 재앙이 저들이 섬기는 우상들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의 참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주신 거예요. 우상이 아니라 나일강이 해다. 개구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구리 옛날에 보면은 못 심을 때 깨굴하고 그냥 얼마나 수도 올챙이가 새카맸었어. 그 옛날에 보니까. 지금 로타리를 치우려 이렇게 다 죽어서 그렇지 옛날에는 말이죠. 개구리가 까매. 다 올챙이가 됐다. 올챙이가 됐다가 꼬리가 떨어지면 뭐가 돼요? 개구리가 돼. 그러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구리가 우상이에요. 어디? 애굽에는. 왜? 풍요의 신이니까. 개구리를 갖다 개구리님 우리 민족을 도와주십시오. 부강해 주십시오.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을 들은 것 같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번성해야 되는 건데 개구리를 믿어야지 자손들을 건강하게 하나도 안 죽고 풍성합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기신 거 아니겠죠? 멸절시켜서 진짜 신이 하나님이신 거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끝이 그것처럼 거기 보니까 200억을 하게 돼요. 왜? 하나님 횃불 언약을 했기 때문에 사대합을 하게 이렇게. 그래서 요셉을 먼저 보내고 창세 46장에 보면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니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야곱의 일가족 70명이 애굽으로 200억 판 사건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횃불력 때문에 200억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억 없이 출애굽이 없지 않습니까? 200억이 창세기 46장에 여러분 창세기 다 이해오죠? 제목 아무 말도 안 하시네. 웃으는 분들은 아는 분 같아요. 이정남 집사님 웃는 거 보니까 창세기 46장에 200억이 200억. 예, 요셉 고백이 45장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창세기 이런 것처럼 200억 왜 된 얘기예요? 고난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요. 하나 횃불언약 때문에. 횃불언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약 과정이 200억 믿습니까? 그러면은 200억을 했으면은 고난을 받아야 되겠어? 안 받아야 되겠어요? 응? 속박이 예표인 거예요. 왜? 죄를 범한 대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속박의 성취예요. 응? 속박이 고난은 출애굽기 1장이 벌써 고난이요. 2장은 모세 출세.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 맥이.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며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둘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같이 아주 그냥 강팍한 사람을 그냥 둬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횃불언약이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속박협회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속박을 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여주지 않는 얘기죠. 근데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구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어요. 죽겠으면 못 살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탄식하고 고난으로 부르짖었더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다 이런 얘기예요. 구원자 모세, 구원자 예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바로 속박 예표하는 자예요. 진짜는 예표고 실체는 예수님이 실체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 자유입니다. 믿습니까? 핵심이 자유. 이스라엘 율법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삭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3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제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때의 죄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 이거죠.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성경이 이걸 말하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거죠. 이스마엘도 이삭도 있지만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을 더불어 유업하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한 일편하는 거죠. 이스마엘과 이삭. 그래서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이것을 본질을 모르고 아까 유대인들이 33절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갖다가 알쏭달쏭한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 52절부터 59절까지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누군지도 아직까지도 모르고 돌을 취업했던 저들의 어떤 그 착각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럼 우리는 뭘까요? 함께 읽읍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나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 거저 주시는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창조주께서 예수 믿는 그 믿음 선물을 주신 거예요. 다른 거 뭐 잘하고 못하고 무슨 뭐 이런 속박 다 없애버리고 그냥 내 아들로 삼았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 특권 주셔서 국방에서부터 자유케 해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질병에서 자유하기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간구하시면 예수 이름으로 자유하게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자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입니다. 누가? 저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율법으로 자유되는 거죠. 아까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과 33절에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었던 거죠. 그 예수님이 그냥 아들이 자유하다고 된 거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냥 믿음 주셔서 해방된 거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유가 된 줄 믿습니다. 속박으로부터 자유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모여를 매시노라. 여기 보니까 매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레케시테인데 덫에 걸다는 뜻이 있어요. 덫에 멍에를 매다, 멍에를 매다. 그러니까 덫에를 걸리면 안 되는 거죠. 자유를 주셨지만 이 자유를 관리를 잘 되는 거예요.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가, 우리가. 그런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해방되었고 자유인이 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자유케 하러 자유를 주셨지만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종의 멍에를 매다라는 것은 덫에 걸리다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덫에 걸리면 아담처럼 또 이렇게 속박이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 깨어 있어서 덫에 걸리지 말고 죄의 덫에, 욕의 덫에서, 사탄의 덫에서.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34절에 마귀 벌써 나올 거기에. 마귀는 거짓의 합입니다. 우리를 덫에 걸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키자를 찾아 다니는 존재가 지금도 있다. 언제까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0년까지 있어요. 예수께서 무정에 넣으실 때까지는 존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깨어서 말씀 가운데 잘 믿음을 지켜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 이 자유, 이 자유 뺏기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잘 지켜야 되는데 굳세게 서야 된다 이거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된다 이거죠. 덫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거죠. 죄의 덫에, 육의 덫에, 사탄의 덫에 걸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